선생님, 기도와 숫자 4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도. 전에 그 얘기할 때 우리가 혼돈의 상태일 때, 삼의 상태일 때, 일에게, 삼의 혼돈의 상태일 때 일에게 물어보는 거. 그걸 이제 그래서 그래서 사가 기도의 의미다. 땅에서 하늘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일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혼돈의 상황에 왔는지, 그 모든 원인들을 다 이제 깊숙하게 살펴보고 계속 우리가 이 원인이 뭔지를 계속 찾다 보면 결국에는 하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도 갖고 있고, 영, 육체, 이도 갖고 있고, 그리고 혼, 우리의 마음, 삼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우리의 마음이 일과 이, 사이에 딱 1.5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어떤 상태이냐면, 우리의 마음들이 전부 다 육체, 물질 쪽으로 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과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우주는 제가 계속 법칙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일을 제외하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일이 존재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이 우주라는 사실을 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야, 너 그 하늘이 다 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좀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야, 너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야, 너 그 업보를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하늘에 대한 관념이 박혀 있었다고요. 옛날 사람들은. 현실은 현실이고, 현실에서의 어떤 우리의 삶과 그것이 하늘과 무관하지 않다. 반드시 네가 현실에서 어떤 일을, 잘못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 업보는 받는다라는 게, 옛날 사람들은 그게 아주 몸에 배에 있다고요. 그 관념에. 근데 지금 현대인들의 삶에서는 이 관념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 관념이. 하늘과 땅은 전혀 무관한 거. 사후세계? 몰라. 그런 건 난 몰라. 그냥 현실에서 내가 풍요롭고 행복하고, 남이야 어찌됐든 말든 나 그런 거 상관 안 해. 그냥 나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이 최고야. 라고 관념이 완전히 일과는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항상 이 하늘을 생각하고 일이라는 부분을, 신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이제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별개라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영, 쉽게 말해서
뭔가 그 간단히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행위를 할 때, 아, 이거 뭔가 찝찝하고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예? 이런 행동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느낌을 아주 약하게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1.5회가 있으면 아닌 행동은 확실히 알아요. 아, 이건 아니지. 하고 그게 굉장히 강하게 온다고요. 2회가 있으면 그게 아주 희미하게 와요. 쉽게 말해서, 아, 이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아, 요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요 정도로 오는데, 이게 1.5회가 있으면, 아유,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뭐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이건 하면 안 되지. 아무리 내가 이 일을 해서, 응? 엄청난 부를, 응?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도, 이건,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하고 안 한다고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아이, 뭐 좀, 요런 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요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들 다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지장 차이 하나예요. 그죠? 자기의 요 기준을, 생각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취한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도, 대체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 뭘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여기서의 문제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한테 이 고통을 좀 덜어주세요. 나한테 이런 불행이 안 닿게 해주세요. 돈 벌게. 네, 잘 살게 좀 해주세요.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는 간단한 거예요, 이게. 어른이 돼서 자기가 자식을 이제 키우다 보면 자식이 아주 어릴 때는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능력이 안 되니까 얘가. 어린 나이에 얘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고 그 대신 한편으로는 계속 얘가 성장을 해서 자기 혼자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어떻게 보면 의식을 또 성장을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육체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의식의 성장도 중요하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요즘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육체적인 성장도 성장이지만 이 정신적인 성장을 자꾸 어떻게 보면 못 자라게 하는 오히려 부모들이 내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아유, 내가 도와줄게. 아유, 걱정하지. 집, 너 결혼하면 내가 사줄게. 취직 내가 시켜줄게. 모든 걸 다 그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 자식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부모가 박탈을 한다고요. 그 잘못된 거죠? 예? 제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남는 건 의식의 성장밖에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것만 갖고 가는. 예. 뭘 어떻게, 몸 죽잖아요. 예? 가져갈 게 없어요. 나의 의식의 성장밖에 없다고. 그래서 또 다음번에 유래를 하면서 그 성장된 상태에서 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또 경험으로 다시 또 깨달아서 좀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된 입장에서 그 자식이 해달라는 걸 그렇게 텀펑텀펑 다 해주면, 예? 이 자식이 그런 게 정상으로 아는 거니까 그 자식은 이거 내가 부탁만 하면 다 들어주는 게 부모가 하는 역할이구나. 똑같아요. 우리가 신에게 기도할 때도, 예? 뭘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아빠 나 이거 뭐가 갖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돼? 최소한 이런 식으로 키워야 된다고요, 아이들한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자기가 내가 뭘 갖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의 어떤 그 자립심을 키워줄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도 키우고 그럼으로써 또 그 가운데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의식의 성장이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해주면 걔가 의식이 성장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부유하게 자란 애들은 아직도 의식이 어린아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20, 30, 40이 됐는데도 아무런 어떤 그런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왜? 자기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직접. 응?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린 건 하나님과의 소통.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여태까지 전부 다 물질에만 매달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 외면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빨리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먼저 그 관념을 바로 잡는 게 이 우주가 그래서 제가 법칙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너희들 너무 지금 우리들 인간들이 너무 지금 이 하늘을 잊고 있었어. 이 우주는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왜 그런 걸 다 까먹고 있어.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저의 목적은 너희들 우리 인간들 너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응? 신을 너무 잊고 살았다. 그러니까 빨리 신성을 회복해라.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신성이 회복이 됐다면 어떤 혼돈스러운 상황에서는 그 신과의 소통을 해라. 예? 신과 소통을 하면 신께서 알려주신다. 근데 신과의 소통을 할 때 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하지 말아라. 만약에 뭘 해달라고 했을 때 해준다고 하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런 신은 없다.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래 뭐든지 다 해줄게. 너 원하는 거 얘기해 다 해줄게 하는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다. 똑같은 이치로 정상적인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뭘 해달라고 해도 해줄 리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네가 뭘 원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하라고 그런다고요. 엄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네가 그걸 원해? 그럼 넌 이걸 해. 엄한 부모들은 다 그렇게 자식을 가르친다고요. 그냥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도. 왜? 그래야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주는 거는 이 성장을 오히려 역행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걸 하겠어. 그러니까 다들 좀 착각하시는 게 내가 뭘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뭘 잘 되게 그거 전에 그거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해달라는 것과 같은 거니까 떼 쓰는 거네. 떼 쓰는 거에 불과하니까 그런 기도는 해서도 안 되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근데 만약에 누가 해준다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다 오열이지. 예?
하나님은 먼저 뭘 해주시는 게 없어요.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평해. 먼저 뭘 해주면 그게 공평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예? 자, 그러면 기도는 소통이다. 신과의 뭐 이렇게 짧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숫자 4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숫자 4를 이용해서 기도를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십시오. 왜 4냐? 혼돈 3일 때 1에게 의지하라. 이래서 4인 거예요, 일단 4. 예? 그리고 그 방향성이 땅에서 하늘로의 방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4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4일간의 기도, 40일간, 뭐 4년, 이런 모든 것들이 땅에서 하늘로의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 온 우주는, 모든 우주는 전부 회전이에요, 회전. 회전을 안 하는 게 없어요, 이 우주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회전해요? 이게 뭐가 회전해? 이 몸이 뭐가 회전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단 우리는 회전하는 지구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부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뭐 또 세포가 되고 뭐. 그 원자 단위로 보면 계속 회전하고 있어요. 예? 그게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자에서 돌아가는 그 전자들이 계속 그 에너지를 받고 방출하고 이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회전하면서. 네? 자, 그러면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회전할 때 어떤 주기성을 갖는다고요. 주기성. 예? 주기를 갖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겠죠? 그냥 무턱대고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에요. 딱 어떤 주기가 있다고. 얘가 몇 바퀴 돌 때 나는 몇 바퀴 돈다. 항상 그런 규칙에 따라서 회전을 하지 무작정 회전을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마치 우리가 시계의 뒤를 뜯어보면 톱니바퀴가 막 무수하게 엄청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 정확하게 맞물려서 어떤 주기를 갖고 돌아가고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할 뿐이지 우리의 일상, 지구가 돌아가는 거, 달이 돌아가는 거, 또 태양이 또 은하 중심을 돌아가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주기가 있어요. 정확한 주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은 다 그런 주기들을 찾고 그랬다고요. 이게 이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나. 이런 주기들을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까먹은 거예요, 또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미신이고, 그게 증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기와 생활이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이제는 까먹은 거야, 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사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주기의 의미가 있다고요, 이게. 그냥 괜히 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 성경책에 보시면 많은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숫자들이. 그게 그 성경책을 그 말씀에 의해서 작성은 했지만 그 작성한 사람이 그 의미를 다 모르고 작성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하고 이제 썼을 텐데 제가 이제 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 그게 주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기성. 이 우주의 주기성. 7이라고 하는 것도 주기성이 있는 거고. 예? 그 주기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7단계를 건너와야 하나의 세상에서 밀도가 높은 세상에서 밀도가 더 낮은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왜 거기 예언서에 보면 일곱 대접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네, 일곱 천사. 예, 예. 네? 그 이유가 왜 하필이면 일곱이야. 그렇죠? 왜 하필이면 여덟은 안 되고 여섯은 안 되고 아홉은 안 되고 꼭 일곱이라야 되는 거야? 예, 꼭 일곱이어야 돼요. 왜냐면 이 하늘의 세상에서 땅의 세상으로 내려올 때는 일곱 단계를 거쳐야 돼요. 실제로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냥 행운의 숫자라서 1, 2, 7이야가 아니라고요. 선생님, 앞으로 수에 대한 비밀을 조금씩 풀어갈 건데 네. 이 초반에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략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숫자에 대해서. 이제 그걸 좀 보고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 이런 내용을.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주는 수와 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주가 수와 도, 예, 맞아요. 그러면 종교도 예, 맞아요. 과학도 예, 맞아요. 예술도 예, 맞아요. 우리가 어떤 분야를 계속 파고 그 원인 그 근본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모든 분야에서 다 한 곳으로 만나는 게 있어요. 무엇으로 만나냐? 수와 도형으로 만나져요. 왜? 이 우주는 빛과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돈다고요. 회전해요. 모든 물질이 다 회전해요. 예? 그래서 몇 번 회전했느냐? 수잖아요. 수. 그리고 몇 개가 모였냐? 수잖아요.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모였냐? 도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와 도형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 원인이.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말해요. 예? 종교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문학 뭐 사회 경제 모든 게 다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거가 남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빛으로 만드셨네 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예요? 신의 존재예요. 신의 존재. 신의 존재를 거부할 수도 없고 잊어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신의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나는 물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신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근데 그 신을 잊고 있다고? 그런데 그 신을 잊고 산다고?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 하나만 또 묻고 싶은데 빅뱅 이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해봤죠.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고 다크 매터 암물질. 이런 모든 이론이 뭐냐면 모른다요. 사실은 모르겠다요. 그죠? 빅뱅이라는 게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터졌어. 왜? 그런 건 묻지 말고 뭔가 터졌을 거야. 이거잖아요. 응? 다크 에너지, 다크 매터라는 게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있어. 뭔진 모르지만 물질이 있어잖아요. 그 다크란 뜻이 뭐냐면 어둠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파고 파다 보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럼 모른다는 걸 전제하고 어떤 논리를 폈을 때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확률이 50%라고요. 그죠? 네? 가령 그래서 내가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50%의 확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세워진다. 내가 던졌을 때 동전이 세워진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뭐에다 걸겠어요? 앞면에 걸겠어요? 뒷면에 걸겠어요? 세워진다에 걸겠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동전이 칼날 위에 세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과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얘기는.
그 정도로 확률이 낮은 얘기라고요. 최소한 50% 확률을 하는 게 낫겠죠. 근데 과학계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 던지면 칼날 위에 딱 서. 이런 것처럼 아주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빅뱅이라는 이론과 그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라는 얘기가. 그럼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의도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신의 존재 그리고 나도 신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영이 있어요, 다.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영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영에다 맞추는 거예요, 영에다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전에 라디오에 주파수 맞추듯이.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면 방송국하고 이렇게 동조 현상이 딱 맞으면, 주파수가 맞으면 그때서부터 방송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튜닝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과 튜닝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일과 이 사이 너무 이원성에 가 있어서 일과 튜닝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튜닝기가 너무 뻑뻑해, 지금. 미세하지가 않아. 미세 조정이 잘 안 돼. 너무 뻑뻑하고 막 헐겁고 그래, 이 튜닝기가. 그래서 튜닝 자체가 잘 안 될 거예요. 예? 튜닝 자체가 잘 안 된다고, 우선은. 그러니까 튜닝을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게 어떤 건데요? 일과 소통한다는 게, 튜닝한다는 게, 주파수를 맞춘다는 게 뭔데요? 이원성의 그 관념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조금 튜닝의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고요. 예? 잔뜩 이원성의 생각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다가 눈을 뜨자마자 이원성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네, 켜져 있네. 내가 배가 고프네, 안 고프네. 아이고, 춥네, 안 춥네.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가네. 그러니까 모든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이원성의 세상에 딱 직면하게 된다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이원성의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돼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온통 나의 정신을, 나의 마음을 이원성에 집중하면서 하루를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디 절에를 간다든가, 교회를 간다든가, 어떤 조용한 장소에서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람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따로 어떤 시간을 내야 되잖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복잡한 이원성의 세상에서 이원성과 부닥치면서 이론성과 같이 튜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른 방법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성장을 하고 싶어. 예? 그러면 내가 조용한 절간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마음을 싹싹 비우고 수행을 해. 예? 그런 방식과 내가 이원성과 막 부닥치면서 시장 바닥에서 맨날 수백 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복잡한 이원성의 세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과 이게 훨씬 더 성취도가 높고 빠른 방법이라고 해요. 이게 여기 혼자서 조용히 돛 닦고 있으면 본인이 착각하게 돼요. 나 닦은 것 같으네. 나 뭔가 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이 사람이
바로 시장방에 나와 보면 바로 자기가 안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성을 회복하고 신성을 회복하는 건 사람 관계에서 부닥치면서 하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요. 이게 어디 몰래 자기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 이 시간은 어떻게 그만할까요? 하나 더. 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요? 그러면 1.5가 아니라 1로 가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보세요. 우리 몸이 2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오묘한 게 뭐냐면,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불안정하다고요.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이렇게 배워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다 계속. 응? 그러니까 이래가 있다라는 건 나 다 배웠네요. 어?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라고 사실은. 왜냐하면 이원성의 몸이 있는 한은 몸의 유지를 위해서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죽지 않는 한은 자기가. 예? 그렇죠. 근데 이 욕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욕망을 버릴 수도 없어요. 죽지 않는 한은 버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이 부분을. 이런 욕망을 왜 주셨겠어요, 그러면? 예? 이런 욕망 때문에 불안정성도 있고 혼돈이 있는 거예요. 왜? 왜? 온전하게 좀 주셔주면 좀 좋아? 그렇지가 않다니까. 이런 게 있어야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삶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쵸? 죽음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삶이 기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영생을 얻었어. 영원히 살아. 응? 그러면 살아있는 게 무덤덤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삶이라는 게. 당연하다고만. 예. 삶이라는 그 자체가 기쁨이 없다고요. 왜? 죽지를 않는데? 야, 그래. 1억 년 후에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 삶이라는 제한을 딱 걸어두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 같은 거예요. 도구, 엔진. 예? 이게 욕망이라는 게. 그 대신 이 신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이원성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혼란스러울 때가 뭘 어떻게 하면 모를지 혼란스러울 때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하라는 거예요, 일한테. 예. 그러면 이게 메시지가 오는데, 치료 방식으로 오는데, 이게 또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만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이런 방식일 리가 없어요. 그 사람만의 또 고유한 방식으로 간다고. 예? 그러니까 그걸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저 사람은 기도하면 반드시 뭔가 응답을 받는다더라?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땡이에요, 땡.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응? 그래서 1대1이라는 방식을 택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착각하지 마시고 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당신의 혼란을 제3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장이 안 돼요. 그렇죠? 본인이 성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남한테 물어볼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남한테 물어본다는 건 뭐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야. 그죠? 그럼 너는 뭐 할 건데? 너가 기도해. 저 사람이랑 너랑 똑같은 입장이야. 똑같은 입장인 사람한테 뭘 부탁을 해. 응? 답답한 거죠, 진짜, 이게. 너가 해서 너가 성장을 하라니까. 그럼 너가 여기 왜 태어난 거야, 도대체? 의미가 없잖아.
모든 걸 다 다른 이에게 부탁을 하려면 너도 할 수 있으니까 너가 직접 하라니까. 근데 이걸 자꾸 이걸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줘도 결국엔 본인이 성장을 하는 걸 저가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리고 원리를 알려드리고 왜 그런지, 예? 왜 그런지도 알려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거다. 그래서 나도 그게 참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굵직한 전체적인 뼈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테일한 부분은 각자가 좀 하나님과 소통을 하시면서 알아내시라고. 참 요즘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걸 네.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하여튼 얘기 잘 들었고요. 예,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